시편 9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삶은 우리를 쉬게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투 중에 우리의 마음이 지치는 이유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 사이에 내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믿음 또한 지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버텨보자.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질문합니다. 지속되는 반복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앙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 마음의 거처를 어디로 정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은 거처를 정하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시편 91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처로 삼아야 할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다.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전능자의 그늘이 무엇이냐? 전능자의 그늘이 무엇이냐? 1절, 2절에 길게 말하고 있는데 요약하면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지존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시고 전능자,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안전한 자리로 은밀한 곳, 그늘 아래, 각각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가장 안전한 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한다, 거주하며. 거한다라는 말은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산다. 그리고 그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머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십니까? 분명하게 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91편은 그늘 아래 있으면은, 즉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은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바르게 살았던, 말씀대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들이 시편 여기저기 도처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소개하면은 바로 시편 88편 6절에 보면은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을 지나간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깊은 웅덩이와 같고 어두운 음침한 그런 곳, 그러한 삶에 그러한 그 환난, 고난, 문제,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환난이 있는데 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내심으로 극복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환난이 있는데 왜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한 허망한 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안전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또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올무라는 것과 전염병이라는 이 단어. 지금 그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올무가 돼서 막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는 상황. 전염병. 바로 3년 전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갇혀가지고 공포 속에 떨던 그 상황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올무와 전염병을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살아가는 그 상황에 적용을 한다라면은 빠져나오기 어려운 덫 같은 문제, 삶 전체를 흔드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방어해 주신다는 뜻만이 아니라는 거죠.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 시인은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올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고 전염병을 막아준다는 그런 뜻보다는 이미 현실은 위협 한가운데 있고 공포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동사는 막아주신다 보다는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위험이 현실로 내게 밀려왔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끄집어 올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4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무가 없었다가 아니라 올무가 있었지만 그것이 내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올무에 걸렸고 전염병에 걸렸고 어떤 상황에 갇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올무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끊으셨습니까?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다. 즉 내가 발버둥 쳐서 겨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니 끊어주셔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통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위기 속에서 이미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이요? 사람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상황을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사람에게 기대어 버티지 마십시오. 왜요?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기복이 심하잖아요. 감정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 너무 숫자에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계산은 해야 되지만 계산이 내 마음의 요새가 되면은 두려움이 주인이 돼요. 하나님께 필요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건강이 흔들릴 때에 두려움이 거처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더 쉽게 무너집니다. 몸에 그래가지고 어떤 증상이 생기잖아요. 조그만 증상만 생기면은 생각은 더 앞장서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그때 두려움이 내 마음에 집을 짓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거처가 되면은 작은 신호에도 재앙으로 확대돼 버립니다. 주님,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맡깁니다. 주의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진실하심이 내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전능자의 그늘로 거처를 옮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는가? 과연 어떻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이 빨리 떠나지 아니하고 지속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행동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이 그렇지만 이 91편의 이 시편의 구조가요 독특해요. 어떻게 독특하느냐? 주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어가 3번씩 바뀌며 등장합니다. 나는이라는 1인칭 단수가 사용됩니다. 그러더니 너는이라는 2인칭 단수가 사용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된 말씀으로 바뀝니다. 이 주어 변화가 곧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2절에 보면은, 자, 2절에 보면은 여기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누가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고난당하고 있는 나, 올무에 걸린 나,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조여오는 상황 속에 있는 나, 전염병 같은 공포 앞에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남녀다. 그런 내가 고난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 붙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 탓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고백하오니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2인칭으로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 3절로 넘어가면서 표현이 바뀝니다. 표현이 바뀐다는 거예요. 너를 이라는 2인칭이 나옵니다. 너가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너를 사냥꾼의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너를이라는 거, 이것은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내가 내 영혼에게 하는 그러한 그 낭망의 말보다는 믿음의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이 아닙니다.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됩니까? 평안합니까? 두려움이 없습니까? 우리 정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도한 이후에도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도 다시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영혼에게 다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에도 같은 흐름입니다. 5절 6절에서도 바로 너는, 사람은 누구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까? 남의 말보다는 내가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니 불안이 내게 말하게 두면은 불안이 커지는 거예요. 상처가 내게 말하게 두면은 상처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도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올무에서 끊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조금 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래하고 고백하는 그거를 소개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목사님의 말을 괜히 의심했구나, 가로 열고 바보 같은 나,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것 같지만 시편에 쫙 깔려있는 사상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 영혼에게 말하는 건데, 자
사람과의 관계에 보겠습니다. 관계의 올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집사님 저 누구 내가 얘기했잖아. 저렇다고 조심해. 나는 절대 양보 못해. 이번엔 끝이야. 이 말이 내 안에서 커지면 관계는 더 조여오고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그때 내 영혼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내 주인이 되게 두지 말자. 두려움이 내 입술을 지배하게 두지 말자. 하나님은 진실하다.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건지실 때 관계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성가 찬양하러도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오늘 이 설교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에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했던 말이 이 신명기에서 또 다시 나옵니다. 그런 케이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일한 저자인데 역대상하라 딱 끝나면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리고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썼는데,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한 3단락 정도의 그 이야기를 에스라 1장으로 딱 넘어오면 똑같은 얘기가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 한 저자가 이렇게 연이어서 쓰다 보니까 다시 반복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했던 그 내용을 왜 신명기에서 다시 하느냐. 들었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들었던 사람이 다 죽어서 마지막 모세가 이제 제2세 다른 살아남은 사람에게 다시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편 이 기자요, 똑같은 기자인데 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통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42편의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43장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영혼에게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하나님께 구하며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에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주어가 나, 너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하나님께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신에게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14절에서 16절까지인데, 먼저 여기에 보면은 청색으로 제가 표시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사람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14절 16절에서 그 사람에게 7가지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건져주겠다. 올무에서 빠져있고
함정에 빠져 있고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그 공포에서 건져주겠다, 높여주겠다, 응답하겠다, 환난 중에 함께하겠다,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리고 장소 얘기가 아니라 만족하게 하겠다, 구원을 보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끝내 내가 너를 건지고 높이겠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 고난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문제는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때로 사탄의 유혹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약속대로 될까? 하나님은 정말로 내 위기 중에 있는 우리 가정을 건져내시나?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할 때에 공생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애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을 하며 굶주렸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신방 와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리로 가느냐? 다 사연이 있습니다. 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이에요.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 없을 때예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분명히 구약 성경이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마귀는 이 오늘 본문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혹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시편 91편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자, 이 마귀가 유혹을 하면서 구약 성경까지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디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너를 붙잡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약속한 대로 너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라라고 지금 충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7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신뢰의 근거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떠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 더 깊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시험하지 마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4절에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기도에도 즉시 바뀌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못 느낄 때, 그때 붙잡아야 할 방패가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연정인의 좌우명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가 있었던 자리 원래 그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올라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 안에 거하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고난의 때도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잡혀서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잡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승천하신 열흘 만에 그 약속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약속, 마지막 남은 하나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을 보내주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는 그 약속을 두고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당하여서 재림의 때를 맞이하면서 2026년 2월 15일 계속해서 그 날을 향하여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역사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을 향하여 역사는 히스토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다 같이 우리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우영과 칼과 같은 전쟁이나 우리의 삶 속에 조여오는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문제들,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잘난 것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거룩하고 신성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가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불안해하고 두려움과 믿음이 약해지는 내 영혼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